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은요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내용이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고발을 당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변호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 그러니까 여러 장로들과 힘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것은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거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고발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탈리아 각 나라마다 한국인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인데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이분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교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볼 때는 바울 이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공동생활을 잘 하는데 왜 굳이 회당에 와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하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헌법이나 시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교리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속될 어떤 그런 잘못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속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제거해야 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다른 거 없어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 해석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교세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비리, 유대교, 그러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수장들은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이제 폭로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제 소송이 있죠. 교회끼리도 소송하고 성도들끼리도 소송하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족끼리도 법정 소송을 하죠. 2000년 전에는 교리 때문에 소송했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기를 처먹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폭행했거나 그런 걸로 고발당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건 대부분 뭐 때문에요? 돈. 이 시대는 폭행, 돈, 사기 그런 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소송을 당하잖아요. 그럼 구속의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도 구속이 되고 목회자도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개독교야, 너희는 돈밖에 몰라, 너희들이 더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빚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걸 말해요.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책망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 더 경건하고
더 가치도 순수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기본 상식을 잃어버리고 오직 내 욕심, 오직 돈에 이제 사로잡혀 사다 보니까 뭐 말씀도 필요 없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이 세상 법정에서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도 이제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그냥 손해 봐라. 형제가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까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떼여라, 떼여. 차라리 그거 잃어버리더라도 소송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됩니다. 더 높은 신앙과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속옷은 좀 싸죠. 그렇죠? 여러분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속옷이 10,000원이라면 이 겉옷 막 외투 이런 거는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면 차라리 겉옷까지도 주면서 이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물질보다 더 고상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자체로.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벨릭스 각하죠. 벨릭스 총독이죠.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합니다. 의는 이신칭의를 말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절제는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지저분하게 혼탁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 다 문란했습니다. 벨릭스한테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벨릭스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26절 보겠습니다. 왜 영접을 안 하는지.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고 바울을 석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보석금 가져와. 내가 너 꺼내줄게. 왜?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그냥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돈 줘. 나한테 뇌물을 주면 내가 너 바로 그냥 석방해 줄게. 바울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죠. 바울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바울은 벨릭스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벨릭스는 바울이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서로 목적이 다르죠.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의 사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던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더니라. 아멘. 이때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다음 총독이 왔단 말이에요. 다음 2년, 이때는 2년이죠. 2년 후에 베스도가 왔어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년 동안 계속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듣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30년, 5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돈 때문에.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배신해요? 데마라는 사람은요, 인기를 쫓아서 인기. 사도 바울이 인기가 있네. 나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 저런 인기를 나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죽게 되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한테 죽게 생기니까 데마가 떠났단 말이에요.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 가서 스님이 돼버려요. 스님이.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많은 그런 뜻이에요. 아니, 데마가 스님이 됐는데 구원 받았겠냐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떡을 팔기 위해서, 짜장면을 팔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과일 파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면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5번 이혼했죠. 6번째는 동거하고 있어요. 인생의 실패자이고 패배자인데 진심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그렇게 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에서요. 친일파.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라합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정탐꾼을 진심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그냥 내가 객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어떤 그런 편견이나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요. 직장이든 학교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이제 더 부강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벨릭스는 망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